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내일 하루 더 읽으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9장과 이제 내일 읽을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되는 부분,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결단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지도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원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9장 전체는 사실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소중한 신학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생각한 지금 이 민족이 겪은, 적어도 에스라가 지금 귀환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다시금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 은혜가 되는 거는요, 그 긴 세월 동안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게 긴 세월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간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잊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에스라 기도의 중심에 있는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 나오는 TV를 보니까,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뭐 제주도, 명동, 그리고 면세점, 공항, 뭐 중국이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 금지한 날이라며요. 헝하니 벼있는 말이죠. 관광버스로 꽉 차있던 주차장들이 헝하게 벼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바라보면 말이죠, 참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인가, 이 강대국 tum반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죄가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도 이 에스라는 지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가 잘못해서 왕들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참 정말 불행한 거는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분들도 근세사에 보면은요 다 법정에 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다면 은퇴 이후도 존경을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거 그들을 향해서 넌 잘못했어, 네 탓이야, 넌 나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은요,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자세일 거란 말이죠. 그럼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죄는요, 2절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됐어요?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떻게 됐어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나 또는 세계 문화 흐름에 있어서 이게 뭐야, 국제 결혼 말인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단순히 그들이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기 오늘 2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하게 됐다고요? 섞이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섞이게 되는 게, 이 말은요, 사실은 피가 섞였다고 하는 의미인데 종교적인 혼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와 같은 아픈 일이 있던 걸 하잖아요.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로서 왕비가 된 다음에 얼마나 잔혹한 일을 합니까? 남편을 제치고 그가 나라를,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을 논단했고요. 그리고 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오는 말씀의 내용은 섞이게 된 게 문제란 말이죠. 피가 섞이고 정신이 섞이고 신앙이 섞이는, 그래서 이방 종교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은근히 뿌려놓으려고 했던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요, 뭐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 격동기들을 다 내가 몸소 본 것 같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국 교회가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집회한다고 그런 데 가면은요, 가만히 깔고 집회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강화에 처음 갔을 때에도요, 지방 집회를 가만히 깔고 했으니까는요. 그 시절에서부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변화가 큰데, 우리는 뭐 했냐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 세상과 섞여버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요, 세상적인 문학적인 비평의 방법을, 성경을 비평하는 데 끌어들이고, 교회의 행정에도 세상의 행정을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데도 세상적인 통계학적인 자료를 들이대며 교회도 그리 갑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것을 크게 여깁니다. 후배 목사가요, 독일에서 있는 회의에 다녀왔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각성하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뭔데? 말씀으로 도자가라가 주는 것이더군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찾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유럽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그거지.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교회와 신앙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흡사하게 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도 그리 가자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섞이지 마십시오.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고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2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가 됐어요? 으뜸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은요. 여기 오늘 나오는 방백이라는 말이나 고관이라는 말이나 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한다면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섞이는 일을 조장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섞이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갖고 있는 아주 애절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게 된 것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려고 한다면, 적당히 섞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니 15절밖에 안 되는 기도인데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이 기도문에도요 기가 막힌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은 자에 관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뭐 하셨어요? 남겨주셨사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과 그 신학적 논지 중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백성 에스라를 비롯한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일 수 있다. 이 시대 우리 용두동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남은 자라고 하는 고백에는요 크게 몇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의로워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에스라가 지금 이만큼을 남겨주셨습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가갖고 70년 만에 돌아와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고 유대민족은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만큼을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에스라의 온전한 신학적인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용두동교회와 성도들이 주여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거론한 13절에서 이제 말씀한 이 에스라는 기도한 뒤에 14절과 15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찌 다시 계명을 어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도를 듣고요 사실은 10절을 보면 위대한 결단들이 막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요. 그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내 탓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나는 의로워서 난 최선을 다했잖아 그 말 안 하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섞이는 것에 대한 죄악, 섞인 것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신 남은 자가 되게 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책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눈이 그 시선이 곱지 않은 시대인데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내 잘못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섞인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적 남은 자가 나입니까? 용두동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남은 교회입니까?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요 에스라가
남은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요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